안녕하세요. 니체 짜라수스라 이렇게 말했다. 133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니체 예수 상호 비교하면서 특히 예수가 가르쳤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 진행을 하겠습니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텍스트에서 아주 핵심적인 메타포 체계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니체의 짐승들이라고 언급되는 건데 뱀과 독수리라고 하는 거죠. 이 뱀과 독수리가 항상 같이 언급되는데 저는 이것을 궁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뱀이 궁이고 독수리가 을이 돼서 요 을이 새을자니까 새 독수리 중에 새들 중에 왕인 독수리. 그다음에 궁은 요게 꾸불꾸불 이렇게 생겼잖아요. 꾸불꾸불 이렇게 는 요게 이제 궁자 활궁자인데 그게 뱀이래. 뱀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시는 분은 간단한 한자니까 활과 새다 뭐 그런 뜻인데 요게 뱀과 독수리를 표현해 준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그 예수도 뱀과 독수리에 상응하는 그 짐승들이 있어요. 예수의 짐승들. 예수의 짐승들은 뱀과 바로 비둘기로 표현된 뱀과 비둘기로 표현이 되어 있고 요것이 이 뱀과 비둘기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로게 이제는 오면은 이 뱀과 비둘기가 붉은 용과 독수리로 이제 또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짐승들과 예수의 짐승들은 사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니체와 예수는 가르침이 거의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단지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살던 2000년 전의 시대와 니체가 활동하던 19세기 시대가 틀리는 시대성을 반영하는 그 사유 체계로 이렇게 변용이 돼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지 그 내용의 그 핵심 내용에 있어서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현재 제가 이해하고 있는 니체 예수에서 예수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가 보통 표현될 때는 이게 이제는 죄와 그 대속이라는 문제를 이제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그 사유 체계는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했다고 하는 그거죠. 그 내용이 이제 핵심이고 그 대속할 때 그 대속의 과정을 어떻게 한 거냐면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했다. 부활한 사건이 바로 어,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한 사건으로 이제 수용을 하고 그런 걸 이제 토대로 해서 기독교가 이제는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한 사건이 죄를 대속한 사건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유를 만든 사람이 이게 바울이라는 분이세요. 여기 사도 바울인데요. AD 5년에서 67년까지 생모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예수의 그 어, 어, 행적을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이제 도출한 거죠. 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한 사건을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바울이. 자,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왜 바울이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나중에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보다는 지금 예수와 니체의 그 짐승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뱀. 자, 뱀은 성경을 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뱀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야 돼. 이 뱀이 뭐냐라는 거, 서펀트. 대부분의 이제 뱀에 대한 이해 방식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뭐 사탄 마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사고고요. 뱀은 그거보다 더 심오한 그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성경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이 이 서펀트가 등장을 하는 것이 사실은 선악과에서 등장하는 선악과 사건에서 이게 이제 선악과 사건의 주인공이 사실 뱀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뱀과 여자죠. 뱀과 여자가 사실 선악과 사건의 주인공이죠. 뱀과 여자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 이게 지금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 선악과 사건은 이것은 선악과 사건을 뭐라고 보통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원죄의 시작이라고, 원죄의 뿌리다라고 하는, 원죄가 여기서 시작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원죄. 그래서 모든 죄의 시작이니까 원죄. 네, 원죄. 그러니까 원죄라는 거는 죄의 뿌리. 죄의 뿌리가 여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계속 이 원죄가 계속 자라난 거죠. 계속 자라나가지고 현재 인류의 죄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원죄라고 하는 이 죄의 뿌리가 되는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선악과 사건의 주인공인 뱀과 여자. 그래서 여자는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제 뱀,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 죄를 이해하는 핵심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뱀을 이해해야지, 뱀을 이해해야 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죄가 뭐냐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이해할 수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을 왜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렇게 부활하는 것으로서 대속을 하느냐에 대한 바울의 그 사유가 왜 그렇게 된 것이냐에 대한 거를 풀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풀어낸 기독교의 사제들과 학자들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분들이 많고, 기독교계에 속한 분들은 오히려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뱀을 이제 보는 겁니다. 뱀. 자, 뱀이 과연 사탄이고 마귀 새끼냐,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제 아시겠죠? 자, 뱀. 그 뱀이 어떻게 등장했나? 우리는 이제는 창세기 3장에 이제 뱀이 딱 처음 등장을 하면서 창세기 3장에 뱀이 날름날름 혓바닥을 그냥 날름날름거리죠. 뱀이 왜 혓바닥을 날름날름거려요? 생물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뱀이 혓바닥을 날름날름거리는 거는 냄새를 맡는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그 냄새를 통해서 먹이를 파악을 한다. 그런 열을 감지하고 먹이를 파악한다. 그런 얘기야. 냄새를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이제는 적인지 그걸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날름날름거리는데 이 날름날름거리는 이 뱀이 뭐라 하다? 뱀이 이제 이 간교하다고 돼 있죠. 간교하다. 이 교활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간교하다. 근데 이 간교하다는 말이 교활하다. 뱀이 여자한테 이제는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원성의 세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자, 그러면은 왜 뱀을 주제로 이렇게 한 거냐? 뱀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비유 체계로 사용하는, 뱀을 비유 체계로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1차원적인 사고를 버리시고 이 뱀 자체만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뱀은 딱 뱀을 보면은 뭐예요? 이 혓바닥이 둘로 갈라져 있죠. 이렇게 혓바닥이 둘로 갈라져 있단 말이야. 이 모든 뱀은 다 혓바닥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혓바닥이 둘로 갈라져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원성을 발동시키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혓바닥이 두 갈래다라고는 이게 이원성이죠.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혓바닥의 두 갈래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이원성을 발동시키는 선악의 이원성을 발동시키는 독을 뿜는다는 거죠.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독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혓바닥의 두 갈래인 독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뱀이 그때 이제는 독사, 우리가 독사라고 하는 겁니다. 독사. 자, 그래서 이 독사가 한자로 이렇게 독사라고 하는 거죠. 이 독사가 혓바닥에 두 갈래가 해가지고 그 여자와 이렇게 대화 과정 속에서 뭐를 하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뱀이 사실은 이거거든요. 여기 우리 몸에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게 이제 뱀 두 마리잖아요. 이 두 개가 혓바닥에 둘로 갈라진 걸 표현해 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 뱀 두 마리잖아요, 이렇게 우리. 그래서 이 둘로 갈라진 거. 근데 올라올 때 어디로 올라와요? 머리로 올라오잖아요, 머리. 여기 입이 있는 쪽으로 올라온단 말이야. 그럼 인간은 뭐예요? 인간도 사실은 혓바닥에 두 갈래로 갈라진, 의식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여러분의 두뇌가 좌뇌 우뇌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좌뇌 우뇌로 갈라져서 이원성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이게 언어 사유 체계가 다 뭐야? 이원성적인 사유 체계를 반영을 하면서 말이 이제는 진행이 된다고 하는 우리가 언어의 모든 그 사유 체계를 담는 그릇이잖아요.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원성의 기초로 돼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악의 이원성의 세계가 이렇게 구성되는 거가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뱀독의, 이때 이제는 뱀과 만나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선악과는 뭐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뱀독이 주입된 독과였다고 하는 거죠. 독이 든 과일이다. 독과. 예를 들어 그러니까 독과, 일단 독이 든 과일이다라고, 열매가 독이 든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으니까 그 뱀의 그 특성이 이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 안에.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몸 안에 있는 그 의식이 그 이원화가 되면서 이원성을 발현을 하면서 그 독에 의해서, 뱀독에 의해 가지고 이원적 사유 체계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이것이 뭐예요? 독과. 이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잖아요. 지식의 나무의 열매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적 사유 체계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그 언어적 사유 체계 기저에 깔려 있는 건 이원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원성적인 어떤 그런 내용성들이 지식에 깔려져 가지고 세계를 인식을 하게 되는 사유가 발동을 한다는 거지. 이원적 구조로 세계를 인식하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 진행이 될 때 이것이 바로 뱀독에 당한 상태는 바로 이원적 구조로 세계를 인식하는 과정이다. 그럼 이원적 세계로 세계를 인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세계를 인식할 때 경계를 짓는다는 거지.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지. 경계를 짓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뭐예요? 나와 타, 자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과 타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지면 자타 분리,
주객 분리, 주객, 주체와 객체,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타, 주객 분리, 이렇게 경계. 그렇게 할 때 나라고 하는 거의 경계, 그리고 주인이라고 하는 경계, 그 경계를 기준으로 이 경계 밖은 객이 되고 경계 밖은 타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객 분리하는 요 개념으로 경계를 지어 나가면서 이원화시키는 분열 과정을 진행을 한다는, 이 이원성이 시작되면서 이원성이 2가 4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분열시키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사유 체계로 그렇게 분열을 계속 시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분열이 돼 나가는 과정의 그 대상체들을 상호 비교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이런 논리적 이성 기능이라고 하는 기능이라는 거, 이성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차이 인식을 하는, 차이, 분별성, 먼저 분별이 돼야죠. 그리고 분별 차이 인식, 차이가 일어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같냐 다르냐. 또 그리고 그 상호 관계성을 탐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리를 하게 되는 거죠. 추리. 이런 모든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기능들이 다 뭐예요? 일종의 철학, 과학이라고 하는 모든 지금 서양에서의 그 이런 모든 철학이나 과학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는 바로 니체는 어떻게 본 거예요? 서양의 서양의 그 사유 체계는 본질적으로 이원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논리적 사유 체계를 추구한다는 그런 것은 사실은 이원성적인 사유 체계를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뿌리를 두고 세계를 인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세계를 파악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것이 경계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경계를 짓는다고 할 때 이 경계가 고정된 게 아니라 이게 발전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유관, 눈이 보이는 걸로 표현을 한 거야. 유관. 그러니까 물질적인 눈, 그 다음에 심한 마음의 눈, 영한, 영적 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유관이 발전한다는 이건 뭐예요? 물질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제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다 뭐예요? 물질적 세계를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물질적 세계. 그렇죠. 우주 물리, 모든 그 지상에 있는 생명체들에 대한 거, 모든 걸 파악하는 게 다 유관적 관점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심리학이라든가 우리가 여기서 챗GPT 같은 인공지능, 이런 어떤 정보과학을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심한을 쓰게 된다는, 심한.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안개가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고 계속 표현해. 눈이 밝아지고 처음 인식을 한 게 뭐냐면은 이원성을 인식한 거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러니까 그 아담과 이브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이때 인식을 하게 돼서, 다르다고 인식하는 그 순간 현실적으로 그것이 구현이 된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의인식이 없었으면은 그 현실적으로 그것이 되지 않았는데, 다르다는 그 인식, 그 다르다는 의식이 그 다르다는 세계를 구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이원성이 됐을 때 이 세계가 이원성적인 세계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게 원래 이 태초의 상태 자체는 마음이 그대로 현상에 바로 시간 차이를 두지 않고 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의식이 아담 이브가 달라. 내가 아담이고 너는 이브야. 너는 이브고 아담이야. 근데 너와 내가 다르다는 인식이 딱 생기는 순간에 딱 생긴다는 거죠. 그게 남녀가 딱 분리가 되면서 딱 이게 양성이 이제 발동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화 과정이 진행된 거죠. 우리가 이런
분별 차이를 인식하고 비교하고 그 어떤 그 추리를 하고 뭐 이렇게 그 논리 구성을 하는 거죠. 논리적 어떤 세계 구성, 질서 있는 세계, 질서 세계 구성. 자신은 질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사유 체계 안에서는 이런 걸 다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철학과 과학이 돼가지고 계속 이것이 지식 축적 과정이 되는 거예요. 지식 축적.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류는 다 이원성적인 사유체계, 서구의 그 문명의 사유체계라고 하는 니체가 비판했던 그 사유체계에서 인간들이 지금 모든 걸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죠. 모든 걸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거의 그 칸트가 얘기한 선언적 구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계를 인식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원성이라고 하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원성이 우리가 지식만 증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타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세계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이제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육안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 세계가 아닌 세계, 이제 심한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공포와 두려움과 어떤 의미에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죠. 모르니까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도 갖고 경외심도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니까 이렇게 모르는 것에 대한 이런 감정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정들이 발동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감정들이 발동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까 이제 애를 낳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사랑의 관계가 있고, 사랑의 관계가 있으니까 증오가 있고, 증오가 일어나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우정이 있고, 우정에 대한 또 반대적인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식의 그 감정들이 이제는 발동을 할 때에, 그것이 탐진치라고 해가지고, 이게 탐진치라는 아주 기본적인 그 구조에 의해 가지고 인간들의 삶이 이제 지배를 당하는 거죠. 탐진치라고 하는 게. 그래서 탐이라는 게 탐욕, 분노, 진이라는 건 분노라고 하는 거다. 분노와 증오라고 이렇게 생각하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를 일으키는 거야. 그 다음 치는 뭐예요? 무지. 왜? 자기가 아는 것밖에 모르잖아. 아는 세계만 알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그 모르는 세계에 대한 무지. 그렇죠. 그리고 탐욕과 분노와 무지. 이걸 탐진치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보통 이게 용사의 뱀독에 의해서 발동을 했다고 하나요? 발동을 한 것이 바로 탐진치라는 이 요소다. 여기다 하나 더 넘겨가지고 두 개를 더 넣어가지고 탐진치에다가 이렇게 5개를 해가지고 보통 얘기를 할 때 만이라는 건 자만시. 뭐냐면 인간은 자타를 분리할 때 내가 최고야라는 생각이 야맘내 있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유 체계가 자만이라는 거는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세계에는 자기가 주인이고 내가 여기서는 중심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만.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의혹. 모르니까 무지에서 오는 의혹.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할 때도 이 사람이 진심으로 그러는 건지 의심이 드는 거지. 모든 게 다 의심이 들어.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믿지 못하는 거. 의혹이 드는 거야.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뱀독에 의해서 발동을 한 거다. 그러니까 뱀독에 의해서 발동한 거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게 지혜 증장 능력이 지혜도 발동을 하지만은 동시에 지혜도 발동하지만 일종의 죄가 발동하는 거죠. 죄가 발동. 이런 탐진치만이라고는 탐욕, 분노, 무지, 자만, 의욕이 일종의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온갖 나름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죄성, 그것도 다 죄도 역시 다 상대적인 거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탐욕, 분노, 무지, 자만, 의욕이라는 그런 것들이 막 얽혀 들어가면서 자기가 삶을 살아갈 때
온갖 버리는 행위들이 뭐야? 그 뿌리 이런 것들이 뿌리가 돼가지고 죄들을 자꾸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죄의 현상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뱀독이라는 것이 사실은 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결국 뱀이 뭐예요? 뱀이 하는 역할은 뱀은 두 가지 요소죠. 지혜도 발동시키지만 바로 죄도 발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발동시키는 것은 탐진치, 많이 뭐 이렇게 5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죄가 발동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혜가 점점 발동을 해가지고 지식이 늘어날수록 세계는 확장이 되지만은 지식이 늘어나서 세계는 확장이 돼. 왜? 여러분들이 점점 알아져가는 건 많아져.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이 시만적인 세계, 정보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도 이제 분석 대상으로 삼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도 타자화시킨 거, 마음도 대상화시켜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시대에 온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건 어제. 프로이드가 1900년에 자기가 그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냈을 때, 1901년인가요? 1901년에 그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이라는 건 뭐야? 꿈의 해석은 사실은 정신 분석학의 시작이야. 그러면 정신 분석하기는 정신을 분석한다는 거는 정신도 대상화시켰다는 거잖아요. 정신, 심리현상도 대상화시켜가지고 지식화로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과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식적인 부분이 아닌 무의식적인 부분까지도 대상화시키고 지식화시키고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과학에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이거 한마디로 정보과학이 이제 축적이 정보과학이 통합해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이 여기서 이제는 만들어지는 거죠. 인간의 그 정신 심리 현상과 정보과학의 기술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서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인간의 그 어떤 그 사유 패턴을 일종의 모델화 시켜야 돼. 그걸 이제는 우리가 두뇌의 죄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두뇌가 움직이는 과정을 양자 컴퓨터로 재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딱 모사를 만든 기계를 만드는 게 전뇌라고 해서 전뇌 그러니까 전자두뇌를 만든다는 거죠. 전자두뇌. 이제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 물질적인 그 육안의 대상뿐만 아니라 심적인 대상들까지도 이렇게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인류 문명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게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류는 계속 우주로 나가잖아요. 얼마 전에 로켓 쏘아 올렸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로켓 쏘아 올려서 인공위성 올려보내고 탐지위성 올려보내고 앞으로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를 해가지고 달에 간다. 그러면 이제 달에 가고 화성에 가고 이렇게 태양계로 확장해. 이 모든 게 뭐예요? 확장하는 거죠. 확장. 지식이 늘어나면은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세계를 계속 확장하는 게 이게 과학이라는 거야, 사실은. 이 지식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인류는 끊임없이 그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의 능력이 이원성이기 때문에 이 이원성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감정에서 일으키는 그것들이 탐진치만이라는 현상을 계속 일으키고 있으니까 인간의 지식은 계속 발전하지만은 더욱더 심도 깊은 그 고통이 인류에게 이제 몰려온다고 하는 거죠. 알면 알수록 이제 아는 게 병이 되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지식이 증장할수록 탐진치에 의한 이 죄에 의한 고통은 더욱 심대해진다라고. 그래서 인간이 몸부림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우리가 과학기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거야?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왜 이렇게 삶은 무의미하고 공허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을 바엔 내가 뭐하러 살아?
뭐 그런 거죠. 이런 무의미성, 이렇게 이게 이런 것이 이제 허무주의. 이런 무의미성이 이제 허무주의의 극대화가 일어난다는. 그러느니 이렇게 사느니 뭐야? 내가 당장 괴로운데 뭐 인류가 뭐가 상관 있어? 이게 다 인류고 뭐고 다 없어지는 게 좋지 않겠어? 뭐 그런 생각까지도 나는 거지. 뭐 인류라는 종 자체를 사라져 버려야 돼. 뭐 그런 식의. 왜? 이걸 못 버티니까. 인간의 그 정신과 육체로는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온다는 거예요. 현재 인류의 심리와 육체 상태로는 커버할 수 없다. 커버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게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더욱 고통스럽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뭐예요? 뱀으로부터 시작돼요. 뱀에 의한 이 독사놈이 뿌린 그 독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걸 우로보로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로보로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뱀독에 당해가지고 이렇게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 특성이 뭐냐면 이 뱀이 인간을 가두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이 그림 자체의 상징성은 뭐예요? 뱀이 인간을 가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두고 있어가지고 여길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감옥이다라는 감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감옥 역할을 해가지고 이 이원성에 기초한 망상체계. 여기서 망상체계라고 하는 것은 종교뿐만 아니라 과학도 다 망상체계로 보는 겁니다. 과학도 다 망상 등 모든 건 다 망상체계. 이원성에 기초한 망상체계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뱀독이 계속 인간의 몸을 정신을 지배를 하면서 우로보로스 뱀이 인간을 가두고 탈출을 못하게, 이 감옥을 탈출 못하게 가둔다. 이 탈출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중력이 작용한다는 중력. 그거를 니체는 중력이 작용을 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중력.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살아요? 뱀은 땅굴 속에서 살잖아, 뱀이. 자, 뱀은 두 번째 특성은 뭐예요? 첫 번째 특성은 혀가 둘로 갈라져가지고 이온성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유체계가 이온성, 그 독성에 당한 상태다. 두 번째는 얘는 땅굴 속에 살아가지고 땅 속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산다고 하는 거죠. 얘는 땅속에 가장 어두운 곳에서 있는 거죠. 있어가지고 이것이 중력을 발동을 하는 거예요. 중력 발동. 그러니까 뱀은 철저하게 땅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땅 속에서 사는단 말이에요. 가장 차가운 땅 속에서 사는데 굴 속에서 땅굴에서 땅속 굴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 서로 막 그냥 엉겨붙으면서 뱀들끼리 막 엉겨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섹스하잖아. 계속 거기 안에서 막 하면서 그거 자체는 그 끔찍한 그 어떤 탐욕적인 어떤 그런 상태. 그러니까 서로 이 세상과 계속 합해 나가는 그런 걸 표현해 주는 거야. 이렇게 가서 엉겨붙는 게 계속 엉겨붙는 과정. 그럼 이게 중력이 이걸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건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중력이 발동을 시키는 존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땅의 세계를. 그러면서 뱀은 또 계속하는 게 세 번째 특성. 그러니까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혓바닥 2개. 혓바닥이 갈라짐이 첫 번째 특성이고, 두 번째 특성은 땅굴 속에 살아가지고 땅굴에 산다. 이것은 중력이 발동하는 중력을 발동시키는 땅의 존재다. 땅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뱀은 껍질을 벗잖아요. 그 허물을 벗는다. 허물을 벗어가지고 계속 허물을 벗으면서 새롭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계속. 허물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여기 머리까지 오잖아요. 꼬리는 뱀이 태어나는 거야. 뱀의 시작이고, 머리는 뱀이 다 자란 거야. 그러면은 다 자랐을 때 허물을 벗어. 그러는 건 뭐야? 우로보로스 허물을 벗는다는 거는 새로운 재생. 그 재생은 뭐예요? 윤회 구조. 그러니까 우로보로스 구조 안에서 돌아가게 만든다는. 우로보로스 안에서 재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노마가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 우로보로스를 계속 만들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뱀이 다 죽으면은 자기가 그게 이를 때 새끼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또 가둬. 계속 이렇게 가둬. 이렇게 요한에서 이렇게 가둬. 이걸 계속하는 게 허물을 벗으면서 계속 재생시켜놔. 이것은 이제 기독교에서는 윤회전생 개념이 없잖아요. 윤회환생 개념이 없는데 이쪽 우리 동양 이쪽에나 뭐 거의 모든 다른 철학은 윤회환생 개념이 있는데 윤회환생을 하는데 윤회환생이 이 우로보로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윤회환생이 이 안에서 계속 윤회환생을 하는 거예요. 우로보로스 구조 안에서 윤회환생을 계속하는 게 허물을 벗는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여기 이제 안 적었는데 이제 독이 있다는 거죠. 얘는 독이 있어가지고 그 독이 뭐예요? 이온성을 만드는 독이고 또 각종 죄를 만드는 독이 있다는 거죠. 독이 있다. 이 독에 당하네. 그래서 이거를 탐진치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걸 용사의 독이 돼서 용사라는 건 용과 뱀이라는 뜻이에요. 용사는 건 용과 뱀이다라는 뜻입니다. 용사의 독. 그러니까 용과 뱀의 독인데 이것은 탐진치다라는. 그런데 이 용사의 독은 인간의 침이에요. 침. 여러분의 입안에 있는 침이 그 독이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언어를 통해서 뭐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침 튀긴다고 하잖아요. 그 침 안에 독이 있어. 그 안에 독사의 독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들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침 튀기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탐진치 용사의 독이 인간의 그 입안의 침으로 입안의 침이 그 독사의 독과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 독이 모여든 거죠. 이렇게 독이 있는 거죠. 이런 상태죠.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독사인데, 이런 뱀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뱀이 그래서 지금 창세기 사건은 뭘 가리킨 거예요? 창세기 사건은 사실은 이 독사 구조에 갇혀 들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게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 속에서 죽어서 이제는 우리가 윤회환생 구조로 보면 죽어서 다시 재생하고 다시 태어나는 이 끊임없는 우로보로스에 갇혀버린 이 상태가 뱀의 특성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뱀에는 이런 부정적인 특성만 있느냐? 자, 이제 이거 여기서 이제는 답을 찾아야 되네. 뱀에게는 부정적인 면만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생각해요. 뱀에게는 그런 부정적이면 뱀이라는 놈은 그러면 사탄 마귀 새끼입니까? 그게 이런 특성을 표현해 준 게 뭐야 이게? 이건 사탄 마귀라는 특성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야 이게. 이걸 이런 상태를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뱀이라는 그 상징성이 사탄 마귀 개념이 되는 거지 이게. 그렇죠. 그래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두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계속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탐진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 지혜는 증장되지만 아주 똑똑해지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뭐예요?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거지. 자, 그런데 이런 뱀에게는 근데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뱀에게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뱀은 이노마는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냐면은 얘는 빛을 좋아해. 뱀은 빛을 좋아해가지고 얘는
빛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겨울에는 잠을 자고 그 봄이나 여름에는 그 굴에서 나오잖아요. 그 왜 그래? 빛을 쫓아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빛을 쫓아서. 그래서 얘는 빛을 받아야 돼. 얘는 왜? 변온동물이잖아요. 변온동물이니까 빛을 좋아해서 빛으로 열을 빛을 받아서 빛을 결국 얘는 뭐예요? 이 중력이라는 특성이 뭐예요? 빛을 끌어당겨서 열로 만든다는 거죠. 열로 만들어서 몸을 뜨겁게 만드는 거죠. 몸을 데워. 그러면 이제 변온동물이 몸을 데워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겨울에는 온도가 낮으면은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근데 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뱀을 잡을 때 옛날 땅꾼들이 어떻게 잡았냐면요. 보통 그 아침에 해 뜰 때 간대요. 그 뱀이 많은 곳에. 그러면 나가보면은 뱀들이 바위 위에 있다는 거야, 그냥. 있는데 얘네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 햇빛을 받고 있다는 거지. 왜냐면 이제 몸을 데우기 위해서. 근데 얘네들은 이게 몸이 데울 때 아직 근데 밤에 차가운 곳에 있다가 이제는 따뜻한 곳에 와서 몸을 데우는데 아직까지 몸을 막 자유자유로 움직일 정도는 못 된다 이게. 그럼 가서 그냥 얘네들은 이제 비몽사몽간이지. 그러니까 가서 뱀을 그냥 주워버린다는 거죠. 그냥 주스면은 얘 뱀들이 꼼짝도 못 한다는 거야. 왜? 내 몸이 얼어 있다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몸이 풀려나가고 있는데 와서 탁탁 잡아간다는 거야. 얘가 몸이 다 풀렸으면 독을 쏘겠는데 독도 못 쏘는 상태에서 몸이 아직 얼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을 데우기 전에 아침에 가가지고 그냥 주워오면 되는, 그게 그런 식으로 뱀을 잡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빛을 끌어당겨서 열로 만드는 열을 흡수를 해들이 빛을 열로 흡수한다. 열로 흡수를 해가지고 흡수해서 몸을 데운다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자, 그런 거는 뭐야? 이런 특성은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는 여기가 이게 빛의 존재란 말이야. 여기에 빛의 존재. 여기가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아당 카드몬이라고 제가 그랬죠. 아당 카드몬은 이게 빛사람인데 빛의 존재인데 이 빛의 존재로 이 아당 카드몬이 여기서 우주로 빛을 방출한단 말이야. 이 빛을 방출하면은 이 빛이 외부로 방출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몸 안에 뱀이 있다면은 이 뱀이 이 빛을 끌어당기겠어, 안 끌어당기겠어? 얘 뱀이 여기 뱀이 옮겨들고 있는 이렇게 요 알이 있죠? 이런 식으로 뱀알 이렇게 보면은 얘가 빛을 끌어당긴다 그런 얘기예요. 뱀은 자 빛을 끌어당겨 중력으로. 그러니까 빛을 중력으로 빛을 당기는 거야. 당겨서 응축한다. 열로 응축하는 거예요. 자, 이런 특성이 있어요, 뱀이. 자, 그럼 뱀은 열로 응축하는 동물이구나. 이게 변온동물. 열로 응축을 하면은 우리가 이 빛은 뭐예요? 근원태양 성령의 빛이란 말이야. 성령의 빛. 우리가 따지면 성령의 빛을 누가 받아들여? 누가 끌어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을 이 뱀이 끌어잡아 당기는데 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끌어잡아 당길 수 있다는 거죠. 왜? 인간의 몸 안에 뱀이 있으니까. 중력으로 빛을 당겨. 성령의 빛을 당겨드리는 거예요. 중력으로 성령의 빛을 당겨서 그 성령의 불로 만드는 거죠. 성령의 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잡아당겨서 성령의 불로 만들면은 이 뱀은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뜨거워지죠? 몸이 뜨거워지면 활동성이 높아지죠? 그럼 이제 번식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두 마리가 섹스를 해. 그러면서 막 올라가. 이게 지금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뭐야? 이제 몸이 가벼워지니까 활동성이 높아지니까 가지를 타고 올라다니는 거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지, 이제는. 자,
활동해지면은 뭐야? 점차 이제는 이노마드는 뭐야? 그러니까 활동성이 높아지니까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다닌다는 거야. 서서히 이제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이것이 지식의 이 나무가 뭐야? 지식의 나무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뱀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뱀독행하는 뱀의 존재인데 그 성령의 빛을 받아들여야지 인간이라는 그 뱀의 존재가 활동성이 높아지면서 지혜가 증장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뱀은 혀가 둘로 나눠진 이원성이니까.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를 타고 올라다닐 정도로 지혜가 막 증장이 되는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지혜가 굉장히 증장이 되는 상태를 계속 지혜가 자라나는 개념이에요. 뱀이 이렇게 되면은 올라다니면 이게 지혜가 지혜가 더욱 증장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육안에서 우리가 심안에서 우리가 영안으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단계 1, 2, 3번 차크라 단계를 우리가 육안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는 뭐예요? 이 아래가 땅이니까 땅에 추울 때 추워. 여기는 추워. 여기는 심안이 열려. 그 다음에 여기는 영안, 이 세계는 영안이 열린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런데 이렇게 이 몸에 불을 받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있어야 돼. 그 불을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여기 성령의 빛이 들어와야지.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는 이 말을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예수가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그러냐? 니고데모와 만나가지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냐라는 걸 물었죠. 거듭난다는 건 환생한다는 얘기죠.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거듭남. 환생하는데 그냥 환생하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환생이니까 이게 그리스도로 환생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화 돼야 되는데, 예수가 뭐라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이 성령은 빛이자 열이 불이잖아요. 성령의 빛과 불로 거듭나야 된다는, 물과 성령의 빛과 불로 거듭나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빛과 불이 들어올 때에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은, 이 바람은 우리가 한자로는 풍이라고 합니다. 풍. 자, 그래서 이 풍자가, 여러분들이 풍자가 어떻게 생겼죠? 바람, 풍. 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요겁니다. 바람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바람 풍자의 해석을 해드릴게요. 요 양쪽에 있는 게 새 날개를 뜻하는 거예요. 날개를 뜻하는 거예요. 새 날개라기보다는 이쪽엔 날개. 요 안에 있는 게 벌레 회자인데, 요게 또아리 튼 뱀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또아리 튼 뱀이 날개를 달았단 말이야. 날개를 달았다는 건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바람이 올라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바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바람풍. 우리 몸 안에 바람이 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마리 뱀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프라나라고 하는 에너지의 변화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에너지가, 성령의 빛이 이 우리 몸을 뜨겁게 만들어서 프라나 현상을 발생시킨다. 바람이 일어나는 현상을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 기독교 목사라신 분들 몰라, 이런 걸. 자,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매, 임의로 불매, 이게 그냥 나온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게 성령에서 온 거거든. 성령의 불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내려오는 거죠. 아담 카드몬이.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딱 각인이 돼.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뱀을 들어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뱀을 들어 올렸다는 건 뱀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휴거된다는 거예요. 휴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를 타고 뱀이 올라간 것 같이, 그렇죠.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나무를 타고 뱀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들어 올려야 한다고 할 때 이것은 선악과 사건에서 뱀이 나무까지, 선악과의 나무, 지식의 나무에 가지를 타고 올라가는 그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 올리는 현상이란 말이지. 그와 같이 인자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자도 요 알 속에 있는 거지. 근데 이 알이 뭐예요? 뱀알이라는 뜻이야. 뱀알. 요 뱀의 기운이 올라가는데 요 뱀 알 속에 요 인자가 있기 때문에 뱀을 들어 올려야지 인자도 같이 요 알이 들어 올려지고 이 알 속에 있는 인자가 올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뱀이 없으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뭐예요? 뱀이 없으면 안 되네? 뱀이 없으면 이게 그리스도가 안 나오네? 뱀이 없으면 인자가 나올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놈의 사탄 마귀 새끼가 없으면은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사탄 마귀 새끼들이 있어야 내가 인자가 될 수 있어. 그 사탄 마귀 새끼가 기니까 사탄 마귀 새끼 아니여. 사탄 마귀 새끼긴 하지만은 사탄 마귀 새끼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이 뱀은 이중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야? 뱀의 특성이 또 뭐야? 이제는 이게 이제 불을 받아들여서 빛을 끌어당겨서 열로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올라가는 나무까지 타고 올라간다. 인자도 들려니 뱀을 알이 올라가는 것과 같다. 뱀이 끌어올리는 것과 같다. 뱀이 물고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사탄 마귀 새끼들이 있어야지 인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 죄가 없으면 죄가 있어야지 뭐야? 죄가 있어야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죄가 없으면 안 돼. 죄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 죄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그럼 뱀은 이렇게 올라가서 어떤 뱀이 되느냐? 뱀이 뭐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갑니다. 이건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는 비밀입니다. 제가 파악한 비밀입니다. 이거는 화극생금이라고 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화극생금. 이 뱀이라고 하는 놈은 어떤 특성이 또 있냐면은 이거를 딱 열을 계속 끌어잡아 당기잖아요. 열을 계속 잡아당겨 얘는 열을 계속 먹어들이는 거야. 그럼 몸이 계속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뱀이 불타는 뱀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붉은 용이 된다는 붉은 용. 이렇게 하면서 막 몸이 활성화가 되니까 뭐야? 이게 그냥 강력한 뱀이 되는데 그게 이제는 붉은 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붉은 용이라는 뜻은 불타는 용이 되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불을 잡아당겼잖아. 다 돼서 이렇게 붉은 용이 계속 되면은 붉은 용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얘는 어떻게 돼? 이 불을 안 받으면 되는데 얘는 특성이 뭐냐면 불을 잡아당기는 특성이야. 중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잡아당기다 보면은 이것이 불이 응집이 되는 거예요. 응집되면서 응고가 되래. 고체화다. 금이 된다. 금속이 됩니다. 금속. 이게 불이 응집되면서 고체가 돼버려. 이게 불이 너무나 그 에너지가 이게 중력하고 그러니까 이게 금속이 된다는 건 뭐야? 이게 중력이 빛을 응집해서 금속으로 만든다는 뜻이야. 이걸 화극생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화가 불이 극도로 이르면은 화극생금이라는 얘기는 불이 극으로 가면은 금을 생성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특성이 이렇게 금이 이래는 뱀은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뭐야? 이 중력의 요소에서 화극생금이 되면서 뭐냐면은 얘가 몸 안에 금이 어떻게 되면 일종의 구슬을 만드네.
만든다. 이런 구슬을 만들어요. 구슬. 쇠구슬을 만들어. 여기서 황금구슬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황금구슬을 만들어요. 이 황금구슬을 만들어 가지고 뱉어낸다. 만들어 뱉어낸다. 뱉어내고 죽는다. 황금구슬을 만들고 뱉어내고 죽어. 이게 황금구슬을 만들고 죽는 거야. 이때 이걸 뱀을 이기는 거야. 그래도 이 황금구슬을 만드는 이 황금구슬이, 그런데 어떤 이제는 여기가 되냐면, 황금구슬이 구슬 속에서 비둘기가 태어납니다. 이 비둘기가 태어나는 거야. 여기서 황금구슬에서, 구슬에서, 지금 시간이 넘어가가지고요. 비둘기가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 과정은 다음 시간에 아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흘러서.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이 지금 이제는, 앞으로 이제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요런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이제는 이렇게 이제 이게 비둘기가 있잖아요. 여기 비둘기와 뱀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뱀과 비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뱀과 비둘기가 있는데,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인자가 모세가 뱀을 들어 올렸듯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얘기와 함께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9번째 도마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바리새인들과 학자들이 지식의 열쇠들을 취하여 감췄느니라. 지식의 열쇠라고 그랬죠. 지식의 열쇠. 진정 참된 영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체의 눈, 육안, 그리고 심리적인 눈, 심한, 이제는 영적인 눈, 영적인 영지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식의, 이때의 지식은 영지를 얘기하는, 영적 지식의 열쇠를 감췄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 오늘날 기독교 사제들은 이런 바리새인들 학자들 수준에 못 올라가죠.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수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지는 뭐냐면은, 그들 자신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도 들어가지도록 허용치 않느니라. 그러나 그대들은 뱀들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말을 딱 던졌단 말이에요. 뱀들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자, 뱀과 비둘기로 이게 이제 예수의 짐승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뱀의 얘기가 뭐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뱀이 되는데, 뱀은 뭐예요? 빛을 흡수하는 애요.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게 뱀밖에 없어. 우리는 필요악이야.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빛을 흡수를 해가지고 우리는 비둘기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일단은 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숙명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숙명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숙명이라고 하는 법칙이,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 진짜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은 굳이 죄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라, 그런 얘기죠. 자, 이런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